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금방 재림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그 당시에는 다 주님이 금방 올 줄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금방 오실 텐데 지금 다음 이제 시간에도 환난의 날이 다가오는데 굳이 결혼해도 되지만 안 하는 게 더 좋다고, 안 하는 게 더 복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민을 했고 또 이제 이혼한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살아도 좋고 또 재혼해도 좋고 그거는 본인의 이제 믿음대로인데 할 수만 있다면 그냥 그대로 사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살다가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런데 안 믿는다고 이혼하지 말고 함께 살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또 아름다운 명문가정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하는 말씀인데 이제 시대적인 배경은 그렇게 환난할 때 정말이 예수님 재림이 금방 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또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그 사회적 배경이 헬레니즘, 헬라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그 음란에 대한 것, 육체에 대한 방종, 쾌락주의, 또 아니면은 무슨 주의? 문제주의. 응? 경건주의. 그러니까 두 극단이 그렇게 이제 서로 대립을 했었는데요. 둘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경건하다 그러면 좋지만 뭐한다? 어떤 거다? 그 경건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주의는. 사도 바울은 경건했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사도나 선지자들은 경건했었는데 경건주의는 아니었었죠.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신앙, 행동 원칙 그 원칙이 바로 각 사람은 부르신 대로 행하라. 각 사람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17절에서 같이 계속 반복을 하는데 또 18절에도 부르심 받은 자는 18절에는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행하라, 지내라.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는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중에서 지금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무슨 은사, 독신의 은사와 무슨 은사, 결혼의 은사가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은 각자 받은 은사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원리,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17절부터 20절은 할례를 예를 들고요. 또 이제 21절부터 23절은 이제 그 종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17절 볼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면인데요. 각 사람이 독신의 은사인지 결혼의 은사인지 그대로 행하라. 또 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야기는 소명이잖아요. 소명은 부르심이고요. 그 다음에 사명은 사역의 내용이에요. 먼저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 사역별로 파트별로 각자 은사별로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꼭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불렀어요? 각자 부르셨잖아요. 여러분도 각자 사명이 있죠. 소명으로의 부르심에서 이제 사명으로 사역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각자 주신 대로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 행동 원칙이 그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행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또는 또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계속 거부하지 말고 두
덕으로예요, 덕으로. 그래서 이렇게 모두 교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18절부터 할례자로서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이제 할례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할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중, 유대 출신들. 유대인들은 산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모두 다 할례를 했어요. 할례의 표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넌 네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내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일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 거에서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요한서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에 할례를 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슬플 때나 또는 황당할 때, 기가 막힐 때 이게 행위적으로 해서 옷을 찢었어. 너무 슬프다, 너무 막 답답하다, 너무 막 억울하다 막 이럴 때 찢었어요. 근데 겉으로 행위적으로 하지 말고요.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우리 할례할 때 뭐죠? 남자분들의 성기 끝을 잘라내죠. 그러니까 신체 일부를 육체에.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뭐예요? 여기를 찢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찢어야 돼. 육적으로 메스로 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열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목의 할례, 그 목소리거든요. 마음의 할례, 지성소의 할례, 이렇게 그러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할례자는 유대인 출신이고 또 무할례자는 헬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디아스포라 이민 가서 있던 유대인들이 이민을 갔어요. 이민 가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은 할례가 대단한 뭐였어요? 대단한 자존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 내 민족만,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우리 민족만 택했고 나머지는 다 뭐다? 유기된 자, 하나님이 버렸다. 그러니까 짐승 취급했죠. 짐승, 개나 돼지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출신들은 어떤 걸 주장해요? 나처럼 신앙생활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나라의 전통을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5장에서 뭐 했죠? 예루살렘 총회를 했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 갔었어요?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제대로 이제 가르쳐 놓고 왔는데 거기 사도들이 와가지고 어때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래서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거기서 던졌어요. 근데 은혜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잖아요. 은혜의 시대는 뭐예요? 안 해도 된다고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은 할례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금기상을 이야기했잖아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 다음에 또 뭐 피채 먹지 말고, 또 뭐 음행하지 말고, 목매달아 죽은 그러니까 목 이렇게 조여서 죽인 짐승 그 고기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율법 안 지켜도 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하는 거예요. 헬라인들 율법 안 지켜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할례 안 해도 된다. 율법을 안 지키면 당연히 할례도 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면 내가 기준인가 이 사람이? 내가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교사예요. 사람은 다 흠이 있고 잘못이 있고 인간이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유한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때요?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 출신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할례, 유대에서 태어났느냐? 그러면 할례 해도 된다. 근데 그러나 강요하지 말라. 너희는 그대로 믿어라. 그런데 그러면 무할례자, 그럼 헬라인들은 역시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받은 자들은 할례 안 해도 된다. 굳이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할례 못 받았다고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낮은 자존감 갖지 말고 똑같다. 주님 안에서 똑같다. 그러니까 각자 부르신 대로 각 나라의 규례가 있죠. 풍습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체로 뭐처럼 해요?
사모니즘처럼 신앙생활해요. 특히 카톨릭 제사 지내죠. 그러면 원래 카톨릭에 제사 지냈었나요? 초대교회에 안 지냈었어요. 근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풍습에 맞게 들여온 거죠. 변형한 거죠. 왜요? 그래야 예수를 믿을 것 같으니까. 이질감이 없으니까. 조상신을 섬기니까. 그러니까 조상도 섬겨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원래는 안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도 천주교에도 진짜 믿음이 확고부동한 사람들은 제사 안 지냅니다. 근데 이제 적당히 좀 이제 편하게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도 제사 지내고 담배 피고 뭐 술 먹고 이러니까는 가기가 편하잖아요. 전도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성령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죠? 술 먹게 되나요? 아무리 많이 먹어서도 안 먹게 돼요. 싫어져요. 응? 담배 성령 충만히 받아봐요. 안 먹게 돼 있어요. 그 단계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응? 노래방? 요즘에 클럽? 가슴에 있죠. 근데 딱 싫어져요. 그리고 딱 구분이 돼요. 뭐가 다르니까? 소속이 달라졌잖아요. 속성이 달라졌잖아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시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속성이 나오겠죠. 우리 상담 용어에서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는 거죠. 뭐가 입력이 되었는가? 언행심사로 보면 그 사람이 뭐가 입력이 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소속인지 세상 소속인지, 세상과 적당히 야합하는지, 인본주의인지 세속주의인지, 아니면 기독교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원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신앙 행동 그 원칙에 의해서 살고 있는지 언행심사 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딱 싫어져요. 제가 영안이 열리기 전에 어땠다고요? 뱀이나 뭐 용 많잖아요. 뭐 옷에도 있고 뭐 그림에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요, 그런 그림이나 보면요, 못 견뎌요. 못 견딥니다. 왜요? 이미 악령하고 성령이잖아요. 중간은 없어요. 적당히 아니에요. 아주 견디지 못해요. 그런 그림 있는 옷만 입어도 가서 확 뜯어버리고 싶어. 어디도 뜯어버리고. 왜? 내가 지금 어떻게 변했다? 누구 소속이다? 하나님의 소속! 천국 시민! 응?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딱 못 견디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형상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형상. 여러분 사진 보세요. 보면 진짜로요. 이렇게 눈도 껌뻑이고 말할 것 같아. 거기 뭐가 들어간 그 형상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악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방 말할 것 같아. 눈도 깜빡거릴 것 같아.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어? 그 그림 짐승 그려진 옷, 뱀, 뭐 용 그려진 옷 입어봐요. 꼬물꼬물한 것 같아. 어떨 때 보면 그 형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헴 하고 아이고 잘됐네. 내 집 하나 생겼네 하고. 그 형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악령을 내가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해도 된다. 할례 해라. 그렇게 믿어라. 그러나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할례 필요 없다. 할례 안 받았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 그냥 자유롭게 믿어. 은혜의 시대야. 율법 안 지켜도 돼. 걱정 마라. 누구만 믿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그 사건이 내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 부분 믿으면 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복음은요, 꿀이에요. 간단 명료해. 복잡하지 않아요. 뭘 치고 목적할 필요가 없어. 왜 그렇게 살아? 그럼 아직 뭐다? 내가 아직 육신이다. 아직 옛사람을 못 벗었다. 옛 자아가 아직도 남아있다. 옛 습성이 남아있다. 누구처럼? 뭐처럼? 사모니즘 무속 섬기는 것처럼. 예수 믿어도 뭐 이사할 때
선오는 날 보잖아요. 보는 사람 있죠. 결혼할 때 뭐 보죠. 궁합도 보죠.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럼 뭐처럼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 귀신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귀신한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뭐다? 무속이고 상언인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종교에 그런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할례 받는 것도 어떠다? 19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줘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안 받았다고 할례 받았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관계 없다. 그러니까 할례에 너무 매이지 말아라. 꼭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지 말아라. 나처럼 신앙생활에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내가 기준이야. 자기가 하나님인 거지. 다르잖아요. 성향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자라는 그 배경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다 똑같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 물론 좋겠지. 신앙생활 할 때는. 근데 다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다른 분야에는 누가 해요? 그렇잖아요. 다 똑같이 수준만 있어봐. 그럼 다른 분야는 어떻게 할 건데? 영국열도 없고 능력 경험도 없고 믿음의 은사도 없고 전도의 은사도 없고 뭐 구제, 뭐 섬김, 뭐 이거 없다. 어떻게 할 건데? 다 독신의 은사였다고 다 결혼 안 해봐. 그럼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어떻게 돼요? 독신의 은사는 0.00001%. 그 외에는 딱 보면 독신의 은사 있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제 지금 썰는데 독신의 은사 아니라고 이제 본인한테는 이야기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아니에요. 독신의 은사 있는 분은 있어요. 하나님 백성은요 딱 인쳐 있어. 영으로 성령으로 인 받았어요. 달라요. 마귀의 자면은요 악령이 딱 인쳐놨어요. 손 대봐요. 팔짝팔짝 뛰어. 성령이 불로 심판하니까 손만 딱 대도 악령이 딱 인쳐놓으면 그럼 성령의 사람은 어때요? 너무 조급하고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지 다 인쳐있어 이미. 생명체가 올라가 있다고요. 성령이 인받은 자들이야. 그럼 인받은 자는 자처럼 살아야지. 뭘 옛날 거 따지기는. 뭘 이렇게 복잡해. 뭘 이렇게 어려워. 단순 명령하고 쿨하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나라에 간섭에 규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딱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5절에 이제 한반절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2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구원하게 하셔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이나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서 이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뭐의 종 되는 거예요? 할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너라 나 바로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은혜의 시대는 할례 안 받는다. 받아도 안 받아도 상관없다.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예수하고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하고 관계없다 이야기는 여기서는 할례로 표현하지만 아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나처럼 믿어.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내가 정답이야. 나처럼 안 믿으면 다 가짜야. 나만 천국 가. 나만 구원이 있어. 다른 사람 나처럼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잘못된 믿음이야.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죠.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관계없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있으면 믿을 필요 없어. 은혜시는 성령이 붙잡혀 봐요. 붙잡혀 그러면 다 거칠게 없어져. 뭘 이렇게 더덕더덕하고 가요. 뭐 이렇게 복잡해. 그걸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몰두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만 목적 삼고 믿음의 온전히 계속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엉뚱한데 그 진리에 비진리에다 그냥 가지에 다 쳐내야 될 것들 거기에 에너지 다 쏟다가 진짜 하나님께 에너지 못 쏟아. 진짜 그렇다니까요. 진짜 에너지 쏟아야 되고 집중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엉뚱한 게 다 그럼 누구 작전? 사단의 작전.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신앙생활 해라. 얽매이지 말아라. 응? 사람 보고 가지 말아라. 아멘. 주님만 보고 가라. 말씀대로 가라. 근데 21절부터 23절이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이며 또 같이 자유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분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었죠. 양반과 쌍민, 쌍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리오라마노 쌍놈, 양반 이랬잖아요. 양반 아닌 사람들은 어떠세요? 양반에 그냥 종로로 타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그런데 신부는 실제로 종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아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져요. 이삿날 안 봐도 되고 선언날 안 봐도 되고 궁합 안 봐도 되고 나무 자를 때 선언날 자르고 뭐 하죠. 짐 옮길 때도 하고 하잖아요. 그거 복잡한 거 없어지잖아요. 부정 안 타. 근데 부정 타면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종이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 악령을 초청하는 거예요. 딱 버려야 돼. 간단 명료하게. 아예 우리나라에 이런 관습이 있는데 밤에 종을 대부분 자면 눈썹에 색깔을 씌운다고 안 자는 사람도 있어.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 우리 살았던 습관, 간섭,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종이 되지 말라. 신분은 내가 종이지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차별이 없어졌어요. 우리 노예 해방 링컨 대통령 했었나요? 네. 그분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양반 쌍놈이 따로 밥상도 달랐고 출입구도 달랐어요. 같이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여자들 자리, 이제 남자들 자리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전라도의 금산교회 아시죠? 기억자교회. 아시죠? 그게 옛날에 국회의원 조수영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이제 양반이고 마부 말 부자니까 말을 키우는 거잖아요. 마부 이자예요.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1세대죠. 받아들이고 마부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마부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믿음도 좋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 목사 중에서 장로 추천을 했는데요. 장로 추천. 그러니까 그 조선 할아버지가 교회에 이제 내놨잖아요. 집을 내놨으면 장로를 누구 시켜야 돼 대체로? 그 사람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마부하고 둘이 나와서 주인하고 일꾼하고 마부하고 나왔는데 누가 된 거예요? 마부 이자인 마부가 된 거예요. 너무 믿음이 좋아. 그래서 조선 할아버지가 깨어 있는 거지. 그 마부를 신학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에 뭘로 불렀어요? 목사님으로 청빙했어요. 자기는 장로를 마부를 먼저 시키고. 이거는요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는 노예, 종, 이 신분을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음 안에서 어때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의 복음에 들어가면서 똑같았어요. 남녀, 신분, 차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 함께 예배드리고 지금 한자리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옛날 같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반상의 부분이 신분이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예다 그러면 자기 힘으로는 절대 얻지 못하는 그 신분을 탈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누군가 해줘야 돼.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잖아요. 우리는 뭐의 종이었어요? 사탄 마귀 원수의 노예고 종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서 자유했어요. 자유예요.
손 없는 날 안 봐도 돼요. 궁합 안 봐도 돼요. 그냥 맘껏 해도 돼. 나무 우리 시골에서 뵐 때요. 뭐 보고요. 뭐 숯불도 피우고 하더만요. 뭐 잘못된다고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거 필요 없어. 막 저는 뭐 옥상에 올라가서 나무 막 뺐어요. 그거 볼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가 끌어들이면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신분은 종인데 뭐라고? 주께 속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름을 받았어. 그러면 예를 들면 회사 다녀. 그러면 사장이 주인이고 사원들은 다 종인가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똑같다. 신분이 필요 없다. 마부가 목사님이 되고 주인이 장로님이 됐다니까요. 고노세코가 그랬잖아요. 골레스가 그랬어요. 그 종이었는데 돈 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노마로. 근데 바울 한테 붙잡혀서 하나님이 꽁뜰에 들어가지고 저 바울 앞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수종 들었어요. 빌레몬서 보면 그래요. 빌레몬서.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뭘 보내요?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게 오네시모죠? 네. 오네시모의 손을 보내. 용서하라고. 이 오네시모가 너한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으면 내가 갚겠다고. 내가 갚겠다고. 그냥 데리고 있어도 되는데 허락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신학시켜가지고 뭐 했어요? 고로스교회 목사님이 된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이게 되는 거예요. 원수죠? 손해를 끼쳤죠? 종이었죠? 근데 어떻게 목사님을 시켜요? 체면이 있지. 근데 주님 안에서는 뭐다? 그런 거? 신분? 필요 없다. 상관없다. 옛날에 우리 뿌리 영화 봤죠? 배너 영화 있죠? 생각나죠? 그렇듯이 정말 처참해. 종노예는 옛날 그 시대는, 이 고대 시대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런데 현실 보지만 주님 안에 뭐다? 자유하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말씀대로 다 돼. 안 되는 게 없어요. 아멘.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볼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으면 뭘로 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팔렸어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그러면 누구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돼야 되죠. 그런데 사람의 종으로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누구를 닮고 싶고 누구처럼 살고 싶고 그러면 누구 종인 거예요? 사람의 종인,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갖고 싶어. 물질을 막 쫓아. 안지나서나 돈. 안지나서나 돈. 밤이면 누워서 막 많이 장성 싸. 그럼 뭐의 노예예요?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성공, 출세, 명예, 권력 이것만 막 목적 삼으면 뭐예요? 그거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에게 노예가 되지 말고 뭐다 너희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샀으니 누구의 종만 되라? 하나님의 종만 되라. 예수님의 종만 되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어떻게 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 삼을 것은 뭐다? 그분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각각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사별로 직임별로 또 되거든요. 결혼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뭐하다? 거하라. 하나님과 동행한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연합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 해서 동역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 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중매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중매했다. 예수님께 중매했다. 그러니까 신랑 대 신부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양해. 무한하시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함께 동행한다. 함께 동행하면 걱정 있을까 없을까요? 잠깐 하다가도 잊어버려. 주님의 은혜 취해봐요. 진짜 주님의 은혜 취하면 어때요? 여러분 다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어때요? 환경은 안 바뀌어. 근데 주님 안에만 너무 기뻐. 감사해. 그러니까 제가 막 신앙 안 하려고 껍데기다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 저 예배만 드리고 살게 이렇게만 살게 해주세요. 나중에는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그렇게 안 하려고 그거 하다가 그 순간만 행복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순간. 세상 다 잊어버려. 돈 갚아야 되는데 걱정 없어. 그 시간만큼은. 그러니까 뭐예요? 입에서 저도 모르게 어떻게? 주님 저 매일매일 예배만 드리고 살게 했어요. 이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럼 뭐예요? 항복한 거죠. 손 들었어요. 항복할게요. 시킨 대로 할게요. 그 말인 거예요. 아멘. 빨리 순응하고 순복하는 게 시온에들을 편하게 가는 길이에요. 안 하려고 뻘떡이 봐요. 뻘떡이 뭔데요? 돈, 건강. 아시네요. 사랑하는 누구? 우상시하는 거, 중요한 거. 응. 고래 심줄보다 질긴 그 자아들을 내려놔야 돼. 누가 더 잘하겠어요? 우리 출애굽 공부하는데 모세인데 너무너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자세하게 가르쳐주시고 설득하시고 막 이해시키시고 막 설명해주시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주님 그래요. 저도 헐떡이고 안 하려고 하니까 어땠어요?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매일매일 영적인 막 활성을 막 시켜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앞에서는 행하라. 그대로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살아라. 행하라. 지내라. 함께 거하라. 아멘.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요 안 가르쳐 주셔도요 알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하루에 찬송 주시죠? 매일 주시죠? 말씀도 주시죠? 그럼 주님이 그게 메시지예요. 하나님 주신 그날의 메시지.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어떨 땐 찬송을 여러 개를 주셔. 어떨 땐 하나만 주셔. 응? 말씀도 어떨 때는 뭐 2군데 3군데 주시다. 어떨 때는 한 군데 주시고. 매일매일. 그건 뭐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할례, 종, 이게 다 뭐다? 육체의 것들인데 바로 뭐다? 영으로 DNA를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진정한 자유입니다. 할례, 그러니까 규례, 관습, 그런 거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비록 내가 어렵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못생겨서도 환경이 별로 안 좋아도 뭐다? 많이 배우고 예쁘고 똑똑하고 잘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이 가진 자하고 뭐다? 동등하다.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은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사랑하시죠? 약자,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사모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고통하는 그런 인생을 사랑하셔. 장애인,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분들을 더 사랑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이제 믿었는데 되게 사랑스러운 분들 있잖아요. 막 사랑스러워 막 이 어린아이처럼 보여.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어떤 기준이, 어떤 시각, 어떤 관점이에요? 그 사람 육체를 보는 게 아니라 영을 보는 거예요. 영이 그 사람이 세상 사람처럼 하는 거는 믿음도 좀 어리고 뭐 좀 상식이 잘 안 통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되게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가 어때요? 그 사람이 막 사랑스럽게 있고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누구 너무 사랑스럽다고. 나 관계없어. 손이 깨서 이거 없어. 관계없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그렇게 영적으로 사랑하고 예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이제 되어질 일들을 이제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그런 대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두 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내 것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받고 다른 헬라인에게 이방인데 강요할 필요 없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다 똑같다. 그거 받아갖고 뭐 구원 있고 없고 상관없다. 그대로 다 한다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네 신분이 낮니? 가난하니? 너 별로 잘한 거 없지? 그거에 너무 낮은 자존감으로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자유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라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어때요? 2000년 지난 지금에는 남녀 구분도 없고 종도 신분도 다 필요 없어요. 대통령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그렇죠? 응? 저 카톨릭 주교하고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살인자하고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범죄자하고도 드릴 수 있고 똑같아요. 주님 안에서는. 아멘. 그래서 뭐하라? 자유하라. 얽매이지 말라. 이런 이야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이혼과 재혼과 그 다음에 독신 문제를 놓고 설명하면서 덧붙여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럼 그 목적을 이뤄드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모르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증거하면서 속단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는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베풀고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먹고 주의 일창